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강력으로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해결되지 아니한 이러한 것들을 주여 풀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동안에 결국 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우리의 삶의 견고한 짐들, 또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들, 습관들, 주여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 깨트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와 경배와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아멘.
못하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죄의 찌꺼기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걱정하게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주여 씻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했던 그 모든 것에서 주여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은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 오 주여 우리로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주여 주님을 섬기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남아있는 원하는 아버지 죄와 또 죄의 찌꺼기들이 원하는 아버지 우리를 고통하게 하며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육신을 병들게 하며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오 주여, 우리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여, 걱정하게 하며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더욱더 구하게 합니다. 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흔적들과 죄의 찌꺼기들과 여전히 남아있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원하는 아버지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불러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다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서 오직 우리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은 원하는 아버지 모든 병과 모든 고통 오직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오직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이루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이루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 죄의 흔적, 또 회개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이 남아 우리를 고통하게 하고 몸으로 병들게 하며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생각을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자꾸 이끌어갑니다.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주여, 이 모든 근원인 죄의 이 모든 것들을 주여,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 고통의 근원인 죄가 주님으로부터 씻김받아 몸이 나음을 얻으며 회복을 누리며 심령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은 주님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여 아버지께로만 우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돌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될 그 영광의 날까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 그 사랑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동안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머무르는 이 나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머무르는 모든 지역 가운데에 우리가 발로 밟는 그 모든 땅 가운데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가 오기 한 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만을 붙잡고 하나님 향해서 돌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이 모든 날 동안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날 동안에 주여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저희들의 가정 또 교회 저희들의 발걸음에 믿음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 모든 곳에서 생명 재미를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며 웃음소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저희들이 머무르는 모든 곳에서 저희들의 주의 이름을 찾을 때에 어둠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생명이 일어나게 원하는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주여 그곳에 교회와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그 바로 그곳에 생명샘을 솟아나게 하시고 그들이 지금 눈물로 기도하오니 또 이 땅에서 그 땅을 그 민족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오니 그 눈물 골짜기가 이제는 지나가게 하시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승리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김동현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여 김동현 집사에게 그 연약한 자에게 주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고통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외쳐 소리 높여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하신 분들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받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기도의 기사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고 있는 우리 것을 묵상해 주시고 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아멘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기도하여 가셨사오니 주여 교회가 기도합니다. 김동현 집사의 속사람이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육신은 나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시며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 동안도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지쳐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나온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만나 주시고 우리의 피곤한 영과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삶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 질병 확산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수입이 줄어들고 각 사회적인 각종 제약과 통제 속에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환경은 좋아지지 않고 희망보다는 근심의 목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현실이지만 주님,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삶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한국과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종 진영 논리와 갈등으로 갈라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로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동현 집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영과 육이 모두 완전히 치유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사오니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 그 아픈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이 그 인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지혜와 믿음도 부어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힘든 이 시기에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민족을 변화시킬 강력한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도 선교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고 더 많이 후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경제적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영광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인 교회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며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덮으셔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세우신 김용석 담임 목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온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괄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 이곳에 운행하시고 충만히 임재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 찢고
피 흘려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러한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에게 계시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그대로 빛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요한복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것은 시작의 시간이죠. 모든 것의 시작의 시간. 그러면 이때 이 태초라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때에 그러면 이때 이 태초의 시작의 때에 말씀이 만들어진 것인가? 이때부터 말씀이 시작된 것인가? 그전에는 말씀이 없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미 있었음을, 태초에 말씀이 이미 계셨다. 태초 이전부터, 그러니까 시작의 때 이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의 때에 말씀은 있었다. 이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 이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 영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이다. 그리고 이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 사람은 또 모든 피조물은 나무가 가장 생명을 가진 것 중에서 나무가 가장 오래 산다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나무는 뭐 수백 년, 수천 년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무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아무리 그 수명이 길다 할지라도 씨앗때가 있는 것이죠. 그죠? 씨앗때가 있고 사람은 태어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또 피조물은 자라갑니다. 자라가다가 어느 때가 되면 점점 약해져가는 시기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또 죽음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영원한 존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영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살이가 어떻게 내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주일 뒤, 한 달 뒤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1년 살다가 사그러져 없어져가는 들풀들이 어떻게 내년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10년 뒤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태어나고 자라고 쇠퇴해져가고 그러다가 사망에 이르는 일련의 시간은
속에 머무르는 피조물들은 영원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성경에서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말씀은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의 때 이전부터 계셨고 그 끝에 이후에도 주님은 계시는, 이것은 시간 범위 밖에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미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원히 계시는, 영원히 시간과 상관없이 영원히 계시고 시간을 만들어 내어 주셨던 그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시작이 있고 자라감이 있고 쇠퇴지어감이 있고 죽음의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길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제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는 참 강건하셔서 여전도 회장도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인가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약해질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저도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내 몸이 이렇게 아파질 줄은 누가 알았냐, 이렇게. 우리는 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위대한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무슨 찬양의 대상이 됩니까? 하나님만이 영원을 가지신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속하진 않아요. 사복음서에는 들어가지만 공관복음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공관복음서가 뭐냐? 같은 관점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 요한은 다르게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서의 예수님으로 보았습니다. 왕으로서. 마가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으로 오셔서 왕이 되신, 왕으로서 오신, 인간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공이 다 인간으로서 예수님 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왕이나 종이 아니라 인간 자체로 보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해하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왕이셨다, 그런데 종이셨다,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셨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이에요. 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사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낱낱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복음서에 들어가지만 공관복음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이 말씀이 곧 창조주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창조주였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있을 수 있는
피조물의 존재의 근원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존재의 이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또 어디를 향해 가다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그 이유도, 그 근원도, 그 시작도, 그 끝도 예수님 안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사람들이 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를 통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무리 해도 도를 통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밖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피조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물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창조하고 예수님이 그 의미를 주셨고 목적을 주셨기에 예수님 밖에서 인간의 그 존재의 이유, 어떤 뭐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속된 말로 공연물과 같은 그러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고 인생의 내일의 소망을 발견치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내가 왜 이 땅에 왔었는지, 내가 왜 그런 고난들을 겪었었는지 그 이유들을 알게 되고 남은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예수님 안에서만이 인생의 참뜻, 피조물의 참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 못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것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발견되어질 때 그 고난이 내게 왜 왔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 고난은 무엇을 위해서 왔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내게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가실지, 어떤 영광의 것들을 내게 주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소망 가운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광 가운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근원이시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그 존재의 이유가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4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고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에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만이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묵상하시다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이것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빛이구나, 요한 사도가 이것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증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고 그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며 생명인데,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요한복음은 말씀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빛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답을 주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살아계실 그때에, 공생의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그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곧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육신으로 계시느냐? 아니죠. 예,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12사도, 12제자를 비롯한 그러한 예수님 공생의 당시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전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둠은 어딜까요? 세상이죠. 사람들이죠. 어둠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어둠에 처해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빛을 비춰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들, 이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허덕이다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둠의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이죠. 이 빛을 오히려 미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둠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그렇게 처해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쩔쩔매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앞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칩니다. 이제 보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이는 것이죠. 위험이 보이고 더러움이 보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빛이 내게 비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너무나 기뻐하고 그 빛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더욱더 간절히 원하고, 빛이 만약에 움직인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빛을 따라가야죠. 열심히. 그래야 위험에서 벗어나고 더러움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절벽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미워해요. 그 빛이 자기에게 비치는 것을 싫어해요. 왜 그럴까? 온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요한복음 3장 19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어둠에 물들고 어둠에 중독되어서 빛을 거부하는 것이죠. 빛을 싫어하는 것이죠. 나의 더러움이 드러날까봐, 내가 더러운 그 일들,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했던 그러한 세상의 일들, 정욕의 일들을, 죄의 일들을 그 빛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빛 가운데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둠에 속했고 어둠의 자식들, 예전에 무슨 그런 영화 제목도 있었던데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둠에 빛이 비쳤을 때 어둠이 싫어했다, 사람들이 싫어했다, 미워했다, 그게 온 세상의 모습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빛을 알고 그 빛을 믿고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모하고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유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야. 그래도 나는 나쁜 짓을 별로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이지. 아닌 것이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을 좀 도운 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빛의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됐나 보다. 아닌 것이죠. 그 어디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였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알고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내 공로, 내 의, 예수님을 믿다 보면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도 했겠죠. 헌신도 했겠죠.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엔가 내가 그런 걸 했었는데 내가 제일 많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제일 수고했는데 그럴수록 내가 한 과거의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만을 우리는 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만들어진 신들이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신들을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것이 뭐냐?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다 종교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그 모든 종교는 그래서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세상 어떤 종교에 은혜라는 말을 하던가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들 너의 덕을 쌓아야 된다. 너의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내가 전생에 무슨 공덕이 있어서 쌓은 공덕이 있어서 이런가 보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세상에 만들어진 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만이 그렇게 공덕, 자기의, 자기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비록 종교 부분에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가긴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왜냐? 만들어진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셨던, 영원이셨던, 태초 이전부터 이미 계셨던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것이기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구원의 길인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만이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시고 생명이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에는 기회도 없고 어둠에는 능력도 없고 어둠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끝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는 기회도 없고 이 세상에는 능력도 없고 이 세상에는 소망 둘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오직 예수님께만 기회가 있고 오직 예수님께만 능력이 있고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고 사망을 물리치는 생명의 능력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깃든 것 같은 내 인생,
사망의 올무가 묶여 있는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는 생명이고 빛이신 예수님 한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하고 내게는 주님이 꼭 있어야만 됩니다. 생명이고 빛이신 주님이 내게 있어야만 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어둠이 깃든 것 같은 내 인생에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나를 꽁꽁 묶고 있는 것 같은 사망의 올무가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끊어지고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가운데 나사로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망이 그를 꽁꽁 묶고 있었지만 그 사망이 그를 끝끝내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나왔고 예수님께서 그를 둘러매고 있던 그러한 수위들 이런 것들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가 생명이 되어서 그렇게 걸어 다니게 되는 것이죠. 자유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둠이 깃든 것 같고 사망이 묶여있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임하실 때에 그렇게 어둠은 물러가고 사망의 올무는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른 것이 필요치 않고 다른 이름이 필요치 않은 것이죠. 세상에 많은 그러한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른 이름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만이고 충분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만 충만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분들은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어둠이 깃드는 것 같다. 내가 사망의 올무에 묶여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이러신 분들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좀 읽으면서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요한복음에서 사망에 묶인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게도 임하시옵소서. 내게도 그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아가셨고 주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빛을 비춰주셨고 사랑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 내게도 그렇게 찾아오시고 내게도 그와 같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사망의 올무를 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저희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생에 저희들의 육신에 저희들의 가정에 어둠이 깃든 것 같고 사망의 줄이 저희를 동여매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주여 저희들이 간절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을 구하고 찾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나와 저희에게 임하시옵소서. 나와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어둠이 깃든 인생들, 사망의 올무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들의 인생에 깃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올가매고 있던 사망의 줄을 부르시며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주여 내게도 임하시고 저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저희에게도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물리치시고 사망의 올무를 풀어주시며 자유케 하시고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디어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임하오니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빛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 내게 임할 때에 주여 우리는 충만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충만합니다.
사망의 올무가 나를 묶고 있는 것 같은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빛이시고 생명이신 주님께 간절함으로 구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찾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인생의 어둠이 깃들고 사망의 올무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며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깃든 어둠을 물리치셨으며 사망의 올무를 풀어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셨으며 생명을 드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무덤 속에 들어가 썩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외치셨으며 그들로 살아나게 하시기도 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 어둠이 깃든 것 같고 사망의 올무에 묶여있는 것 같은 저희들 가운데 주여 임하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구하고 찾사오니 저희들의 가운데 임하시고 주여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빛이시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올무가 풀어져 저희들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충만이십니다. 주님만이 충만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옆에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둠이 깃든 것 같고 사망의 올무에 묶인 것 같은 이곳에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육신에 주님 임하시면 생명샘이 솟아날 것이며 눈물 골짜기가 변하여 축제의 장이 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어둠은 물러갈 것이며 사망의 올무는 풀어져 끊어지고 그래서 자유를 또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빛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은 우리가 더욱 구하고 더욱 찾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삶의 현장, 주여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빛이심을 고백하면서 주여 돈이, 물질이 사람들의 빛이나 사람들의 생명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주께서 받으시며 주여 이 헌금을 드린 그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는 무릎,
떨리는 무릎, 주저앉고 싶은 그러한 무릎을 하나님 아버지 곧게 세워주셔서 믿음의 걸음을, 승리의 걸음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손을 모아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응답하시며 그 드린 자리가 빈자리나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참으로 놀랍게도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더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 고통하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금이 쓰이는 곳에서 위로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세우게 하는 그러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확산되어져 가는, 날로 더욱더 확산되어져 가는 그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하거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멀리 타지에서 또 군대에서 해외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찾을 때에 빛이신 주님, 또 생명이신 주님 저희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강건케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 형제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무하라 그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동현 집사는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순종 장로는 강건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경승 권사는 완전한 회복을 누릴지어다. 윤주희 집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생명을 누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실버 가족들은 강건해질지어다. 총명함을 받을지어다. 주여 이외에도 가난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힘을 잃어가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직 주님만을 빛이요 생명이라고 믿으며 주님만을 더 간절히 찾는 저희들 모두의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